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모든 역사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니게르가 검다라는 것을 볼 때 흑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젖을 먹은 자로서 어릴 때 친구요 궁중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으로 또 다양한 혈색, 신분이 존재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인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유능한 성경 선생인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 탁월하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볼 때 바나바의 고향이고 오늘날 키프루스도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39세 전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냈고 또 고향 다소에서 준비시키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생명 역사를 섬기며 약 10여 년을 준비시키는 이 세계 선교를 준비시키고 그 과정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 선교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확신입니다. 왜입니까? 낯선 이방 땅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나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그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섬기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 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은 선교 여행길을 갈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라미에서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바보라는 곳에 가보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이 이게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인 것처럼 바예수는 바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무당 마술사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라.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서기오 총독 밑에 있는 거짓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지 않는 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물이라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귀신은 티끌처럼 마치 종이의 호랑이처럼 혹 불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시하여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서 보는 행위는 영적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는 소리를 질러 호령하며 명령을 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10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묶임받을지어다. 명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가서 자녀들에게도 이웃을 신방 깔 때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묶어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성령께서 승리 주시고 찬송이 흘러나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저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사울은 굉장히 믿음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멀도록 명령을 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사람의 눈이 멀어져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악한 먹이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덕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 구원의 영적 싸움으로 마귀의 세력과 철저히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대적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a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선교의 일행은 이제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약 280km 떨어진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b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조력자가 마가인데 어떤 이유인지 선교지를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때 아주 넓은 집을 소유했던 가정에서 부요하게 어려움 없이 성장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제 타우루스 산을 힘들게 넘어야 하고 그곳에는 또 강도도 많이 출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이 아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마가가 이때 말라리아에 함께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마가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하다가 시험이 들었고 도중에 하차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다시 크게 거론이 됩니다.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버가에서 약 이제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을 갑니다.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제 대체적으로 회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 후에 권면의 말씀을 하도록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해서 바울이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설교는 바울의 전형적인 아주 놀라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이제 17절에서 25절까지 족장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와서 절정을 이루는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을 다루고 있고 26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38에서 41은 결론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고 또 불신에 대한 경고로 이 메시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낭을 은혜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은 먼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40년 광야 시대를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던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19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사사 때는 때를 따라 사사를 허락하셨으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패하시고 22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악을 저질렀던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회개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무엘상 12절 7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결론적으로 다윗의 씨가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했으니 하며 요한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이 바울은 다윗의 시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전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때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6 형제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즉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고 안식일에는 달달 성경을 외우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자의 말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외우기는 하면서 그걸 모르냐.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들이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서 죽여달라 하였으니 29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제 13장에만 27절, 29절, 33절에 약속을 응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B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으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으로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39.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결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경고했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구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1.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었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믿도록 하실 것인데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씨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이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단순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처음 만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청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43. 회당에 모임 끝난 후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 바나바 주의를 떠날 줄을 모르고 따르는 것은 복음을 더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자꾸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언제나 샘솟듯한 기쁨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44.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으니,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소문이 쫙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 이 회당에 왔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자기의 옛날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율법에 매여 허헉거리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6절 이방의 빛이 되리라 말씀의 기초에서 이방 선교의 방향을 잡고, 비록 유대인들이 핍박할지라도 이방인,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의 방향을 잡고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이때 마음을 열었습니다.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방향을 잡았을 때 큰 복음 역사가,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힘 있는 귀부인들이나 그 성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버가, 안디옥 이 지방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을 때 썼던 이제 루스드라나 안디옥 이 버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의 내용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갈라디아의 유대인들 사도라 칭하는 거짓 유대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행함 없이 의로워질 수 있냐 공격을 해서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자의 심정이 들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50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쫓겨나면 기쁘지 않을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2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기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발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